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말씀과 함께 늘 행복하시고 또한 건강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것은 빛, 그리고 물, 그리고 공기입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만 부족해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이건 동물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열대어를 좋아해서 구피라는 물고기를 어항에 키운 적이 있습니다. 3층 사택에 살 때는 이것이 잘 자라고 새끼까지 낳았는데 그 고층 건물에 가려져 있는 사택으로 이사를 해서 1층 잘 빛이 안 드는 곳에 있다 보니까 물고기가 계속 죽는 거예요. 바로 집에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빛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생명의 빛이 꺼져가던 시기, 즉 아수리에 멸망하기 직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암흑 속에 빠져 있었던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쪽 상단에 있는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안전이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어서 풍요로운 지역이었지만 유적이 가장 먼저 침입하는 그 입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했고 수시로 약탈해가는 침입자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수도에서 멀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또 이스라엘에서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수리에 의해서 가장 먼저 점령당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바로 이곳 멸시받던 스불론과 납달리를 비롯해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늘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차 있어서 삶의 희망과 기쁨이 이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추수의 기쁨과 전쟁에 승리하여서 전리품을 나누는 그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당시의 상황은 아수르라는 엄청난 제국이 주변 국가들을 다 집어삼키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제 곧 북이스라엘도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기쁨의 찬양을 부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멍에와 막대기를 끊어버리겠다, 꺾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옛날 미디안 때문에 고통당하던 백성을 기드온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전쟁과 압제를 그치게 하셔서 기쁨이 넘치도록 하실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아기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세워질 때마다 사람들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든 압제와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의로운 왕이 세워지길 기대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하여 강력한 왕궁을 이루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한 왕이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통치자이시며 놀라운 모사시며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영원토록 붙들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에게 기대했고 히스기야에게 기대했고 요시야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마다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왕도 있었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도 있었습니다. 우상을 모두 깨트리고 산당을 헐며 말씀을 회복시켰던 그런 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근원적인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 예언된 바로 그곳 보잘것없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구원의 빛을 사망에 그늘진 땅에 비춰 주셨습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에 대해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를 쟁취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강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 희생과 섬김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힘을 바탕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의 영광은 300년이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그 나라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시선을 두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도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